마태복음 6장입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참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를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근거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 개인. 그래서 개인을 교회다.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큰비드네 교회의 목표가 성장입니다. 성장. 근데 성장을 하되 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다가 멈추면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매일 성장을 하되 혼자 성장 못해요. 부모님을 보고 또 친구들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함께 성장을 하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 혼자 성장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혼자 잘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죠. 그리고 성장을 하되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인으로 달려가는 길은 똑같지만 성인으로 달려갈 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 큰비드네 교회의 표가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수련회를 자연적 교회 성장 이렇게 주제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을 해야 되죠. 어떤 목사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소리 좀 더 키워주십시오.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가 이제 2월 첫째 주 수련회를 통해서 2023년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자연적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자연적 교회 성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련회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다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첫 번째가 방법 지향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방법 지향적 패러다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한 게 뭐냐 하면은 방법론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꾸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도 어떤 방법,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우리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떠들어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경지에 올라야 돼. 네가 떠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할렐루야, 말씀이 달다,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애 우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신경 쓰이는가 보다. 네, 그래서 방법지향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안 살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니까 죄에 빠지게 되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왜요? 가인은 자기의 열심으로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좋은 행위인데 내 생각, 내 느낌, 내 뜻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곡식, 생명이 없는, 곡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으로 드렸을 때에 생명이 없는 걸로 괜찮아요, 놔두세요. 지 알아서 뭐 울든지 말든지. 5분 울면 안 울어 애들은. 괜찮아, 놔두세요 그냥. 아니면 아예 수면제를 먹이든지.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전자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안 받으신다는 게, 모세가요 40세에 자기가 왕실에서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살인자가 되는, 그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오히려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근이 드니까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방법을 쓰게 되면 여차 없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아내를 획득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모든 걸 하니까 그 방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 지향적인 사고방식, 패러다임에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자꾸 방법을 쓰면은 고립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써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쓰는 걸 원치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을 동원을 해요. 어떤 힘센 장수를 보내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숴야 되나? 어떤 전략을 펴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숴야 되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17살밖에 되지 않은 초림 목동이 그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칼과 단창, 방법은 없다, 단창은 표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과 단창은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줘요? 사람들은 덩치를 보니까 덩치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기가 덩치가 엄청 크니까 우리도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장수를 보내자. 다윗은 달라요. 덩치가 크니까 돌멩이 하나 던지면 아무 때나 맞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팍 들어오는 순간 달라지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방법 지향적인 패러다임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요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법을 터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옛날이니까 큰 바위를 던지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큰 바위를 던져 가지고 그 철옹성 같은 바위 성을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몰래 전략을 짜 가지고 그 쇠갈고리를 밧줄에 달아먹고 탁 해가지고 몰래 딱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수뇌부들을 딱 제압을 하고 왕을 딱 잡아서 포로로 딱 끌고 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 그 방법론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찍소리 하지 말고 성을 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돌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느낌, 네 방법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니, 내가.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면 자유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없습니까? 자꾸 내 방법을 써서 그래요. 하나님 방법을 안 쓰고.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그냥 돌기만 돌았더니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미디안 백성들 20만이나 되는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저 군대라 싸우랍니다. 20만 군대와 하나님 싸우려면 몇 명 모아야 됩니까? 적어도 1대1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잖아요. 전쟁에서 1대1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명을 주십시오. 아무리 끌어모아도 3만 명밖에 안 돼. 아무리 끌어모아도 30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만 대 3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20만 명이 이기죠. 잽이 안 되죠. 무슨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3만 명 중에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 다 집에 보내라 그럽니다. 다 집에 보내고 나니까 300명 남습니다. 여러분, 방법론적으로 2만 명, 3만 명이 있는 그 아군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숫자, 아니면 동맹국, 미디안을 싫어하는 동맹국을 동맹 삼아서 같이 협공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애굽 군대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구산 미국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처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줘가지고 미디안 군대 박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네 방법, 네 생각 아니고 300명만 모아라. 300명만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칼이 있어야 된다 안 그랬어요? 나팔을 가져오라. 왜 그러세요 주님? 지금이 노래할 때고 지금이 악기 다룰 때입니까? 아니에요. 항아리랑 나팔이랑 양각 나팔이랑 항아리랑 횃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뭐예요? 은둔술인데 그잖아요. 왜 군복이 국방 색깔 우리가 그죠? 왜 카키색이에요? 어디에서도 잘 눈에 안 띄어야 돼요. 불 가지고 오면 눈에 다 띄잖아요. 불 가지고 이해가 돼요? 방법론적으로 들려 먹었잖아요.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한테 방법을 이상한 걸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걸 믿으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딱 숨기니까 내 발밑에는 환해요. 저건 안 보여. 그래서 발밑을 보면서 딱 가가지고 300명이 20만 대군 앞에서 항아리를 딱 깨고 이 횃불을 가지고 불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대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반란이 일어났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찢고 뽀고 싸워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 1도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와가 막 써먹는 거예요. 성도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막 투자해가지고 성도는 전도해야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막 이빠이시켜가지고 아니다 성도는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적인 걸 막 가져가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아니다 목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슬로건을 딱 합니다. 2023년 성장 30명에서 200명으로 막 방법을 막 동원을 하는 거죠. 우격다짐을 해봤다가 방법을 막 하나님이요 교회를 부흥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안 보내줘요. 왜요? 그럼 네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네가 해봐라. 그러면 네가 해봐라. 네가 몸부림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 지향론적인 패러다임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 하나님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니를 들어서 쓰고 싶은데 니는 네 생각에 네 패러다임에 네 고정관념에 네 사고방식에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에 너무 갇혀있다. 너는 여기서 나와야지만이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사는데 니는 거기 갇혀있다는 이 방법 지향론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죠. 저도 꽤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동훈이가 어딨노? 손 한번 들어봐라. 거기 있구나. 우리 둘째 아들 일이 어딨노? 손 들어봐라. 거기 있구나. 동훈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태어나는데요 태어나면 애들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눈을 뜨고 태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한번 천재인가 싶어가 잘 키워보겠다고 뭐 수면 교육 시킨다고 인위적으로 방법을 짜고 애 시간만 되면은 자라 막 얼마나 애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지 잘 때 되면 자고 똥 누를 때 되면 똥 누고 일어날 때면 일어나고 울 때 되면 울고 지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연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 부모가 수면 교육 시키겠다고 얼마나 동원한테 미안해.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들을 수면 교육 시키려고 했던 거 몰라요. 여기 예비 부부들 나중에 그 짓 하지 마. 애를 잡아다가 수면 교육 시키겠다. 왜 그러노? 가만히 놔두면 지 피곤하면 자지. 그러다 보면서 한 살이 정도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뭔 줄 알아요?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부모답지 않으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가 새벽에도 일어나고 저녁에도 일어나고 아침에도 울고 불고 똥기저귀를요 하루에 막 10번을 더 갈아줘야 되고 막 배고프다고 울고 뭐 때문에 울고 뭐 잔병치 그거 뭔 줄 알아요? 부모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어른스럽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지 새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훈련을 할 수밖에 강제적인 훈련이야. 그 새벽에도 자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직장 가야 되는데도 일어나야 되고 뭐 정신없는 거야 막. 그래서 부모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다워지는 게 자녀를 통해서 부모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 지향론적이라고 해가지고 수면 교육 시키겠다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래는 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자유분방한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유분방한지. 사랑합니다. 나쁜 뜻 아니에요. 이래야 자유분방하다는 거는 창의적이란 뜻이 크리에이티브가 네 속에 있는 거야. 아멘 해라. 안 하면 집에 가서 알제. 그리고요 부모들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는 뭐 그럴 일 없지. 영어권이니까. 한국에 가면 조기 영어 시키겠다고 애를 1살, 2살, 3살부터 영어를 가르쳐 보세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데요 8살부터 가르친 애랑 4살부터 가르친 애가 똑같아 수준이. 그러면 감을 잡겠죠. 조기 교육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꾸준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8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도 꾸준하게 계속 영어를 하면 나중에 잘하고 지가 조기 교육 4살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들려주고 클래식을 틀어놓고 그 별난 짓을 다 해도 꾸준하지 않으면 걔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잡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방법 지향론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고 누가 누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방법지향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원리하셨냐, 그거를 우리는 주목을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법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흘러가게 했냐, 거기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를. 여러분,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 안에 동그란 바퀴들, 잘 굴러가는 바퀴들을 다 담아놨어요. 근데 겉에 네모난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가요. 수레가 잘 갈까요, 안 갈까요? 힘들죠. 빨리 네모 바퀴를 뽑아가지고 동그란 바퀴를 옆에다 꼽으면 아주 그냥 확 끌고 갈 수 있죠. 이게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에너지, 내가 요 방법 지향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막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에너지를 쓰고 방법을 동원하고 막 에너지 소모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내가 애쓰고 힘 안 써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시고 사람을 자연적으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자연적으로 보내주셔서 교회는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구나. 이게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연적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냐?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비전을 주세요. 비전을 주시면 그 사람이 마음에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이 확 들어오면은요, 그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게 물으면 그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되,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거든요. 구약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 비전을 사람에게 심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연적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비전을 모르고 꿈을 모르니까 자꾸 애쓰는 거야.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비전에 대해 삶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원리를 아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를 선택했던 것처럼 신약에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 12제자들에게 뭘 심어줘요? 돈 버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요, 아침에 왼쪽에 고기를 막 어부를 막 하고 있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혀. 근데 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베드로 야으야.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베드로 야으야. 막 소리가 들으니까 베드로가, 누구십니까? 그물을 왼쪽 말고 오른쪽으로 옮겨라. 내가 어부고 내가 어부 인생에서 잔뼈가 굵었고 내가 어디에서 물고기가 잡히는 줄 아는데 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거서 거지 맞잖아요. 거기서 거기지 뭐 여기 있던 그물이 뭐 물살에 이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쓰고 있는 방법 내려놓고 내 방법, 내가 네한테 주는 비전을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따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물을 여기로 딱 옮겼더니 물고기가 가득 차놓고 배에 다 실지 못할 만큼 물고기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동업합시다. 괜찮잖아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야,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데 그 팔아가지고 돈 짭짤한데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 불러가지고 돈 버는 법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여자 꼬시는 법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 땅에서 사업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뭘 가르치셨어요? 비전을 준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니를 사랑해. 그래서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비전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를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확 주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지 딴에 잘났다고 막 세상을 지 마음대로 살아갔던 방법지향론적인 사람에게 네 방법 내려놔, 네 생각 내려놔, 네 고집 내려놔, 네 아집 내려놔. 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전을 확 받으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던 인생에서 내가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비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아나죠. 그걸 회복이다, 리바이벌,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 속에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 회복이 일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자동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전이 있고 행복한 걸 증거를 하니까 안 믿는 자들이 그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지? 이 사람들은 뭐가 교회 뭐 꼴단지가 있나 금단지가 있나 왜 맨날 교회 나오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뻥냥하고 빵냥하고 얼굴이 막 밝지? 왜 그렇지? 나는 늘 근심, 걱정, 불안,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 벌 것인가 방법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골머리를 썩어가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지, 왜 저 사람이 그러지? 알고 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다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왔다가도 하나님 딱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흥을 하고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이 성장하죠. 오늘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잠시 보세요. 공중의 새보다 니네들이 귀해. 그러면 공중의 새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데 니네들 내가 안 입히고 안 먹이고 안 기르겠냐? 제발 좀. 자,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방법을 동원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여러분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길에 피어있는 꽃들, 들꽃들, 백합화들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이쁩니까? 그런데 걔들이 지네가 어떻게 자라는지 걱정을 한다고 합니까? 지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심을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뜻은 카사마세테라고, 헬라어로 카사마사테인데 이거는 배우다, 관찰하다, 연구조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신 좀 차리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네가 이 땅 살아가면서 능력, 재능, 스펙, 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격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네를 먹이고 입히고 채운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저거 한번 자세히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거를 한 번만 자세히 보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라. 그걸 자세히 연구해보고 들풀을 보면서 얘들은 어떻게 자라지? 얘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지? 얘들은 왜 근심 걱정이 없지? 나는 왜 근심 걱정이 있지? 얘들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나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잘 봐라. 잘 봐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라는 거는 그 꽃들이 자랄 때 그 꽃을 보지 말고 꽃을 성장하게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꽃이 어떻게 성장을 해요? 흙의 성분에 따라서, 그리고 흙의 영양분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흙 옆에 안에 살고 있는 벌레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레도 동원시키고 흙의 영양분도 주고 햇볕을 비추게 하고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들풀이 피어날 때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심기고 싶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심기면 되는 거예요. 심기고 있으니까 그 뿌리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하늘에서 햇빛이 쬐어주고 시간 되니까 시원하게 비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하라는 거죠.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했으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네가 네 방법대로 한번 세상을 창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직장, 어떤 누구를 만날 건지 다 예배해 놨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근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여러분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네 구원했다. 예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성령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도록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끔 내가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준비는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랑으로 준비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끔 인도해 주시고,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해주셨는데도 왜 내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안 쳐도 돼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엄마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살려둘 이유가 없는 사람을 굳이 살려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없어서 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너는 비전이 있다,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 근데 왜 주님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관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숫자 성장이 아니라 사람, 그 속에 질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다 하는 것은 질적인 성장이에요. 질적인 성장.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통해서 열매는요, 가만히 있어도 맺혀지는데, 내가 성장함으로 나하고 똑같은 걸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있나 없냐 이걸 봐요. 교회는요, 열매가 아니라 재생산이에요.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사과나무를 맺히냐 안 맺히냐가 아니라 사과나무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생산해내는 게 교회지, 교회는요 그냥 열매 맺는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매를 교회에서 자꾸 열매 맺으라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는 어떻게 돼요?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열매를 먹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을 놓아놓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살고 지 방법대로 또 살게끔 놔둬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대학교만 가면 지 잘났다고 어디 다 가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되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뿌리를 트고 살았는가. 그래서 나무를 재생산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장입니다. 원래 성장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앉혔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자신감이 생기면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성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재력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 볼 그 교과서적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커피 기계가 커피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또 다른 커피 기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커피 나무는 커피 열매를 생산하고 그 커피 열매는 또다시 커피 나무를 생산한다. 잠재력을 발견을 해야 되죠. 교회의 잠재력, 그냥 방법지향론적으로 하면 잠재력을, 하나님의 잠재력을 한 개를 만들어, 한 개에 탁 갇히게 만들죠.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는 케이스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잠재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고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 말은 내 생각, 내 사고방식에서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잠재력을 폭발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니까 그 사람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소리가, 맨날 포항에 있을 때는요, 포항에 있었던 청년들이요, 맨날 기도하면 포스코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그거지.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제가 인천에 살 때는요, 인천에 송도에 있을 때는 그 인천에 또 거기도 포스코가 있거든요. 포스코, 네, 포스코에만 들어가. 아이고, 이런 수준, 대기업에 들어가지. 대기업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평생 인생을 한번 살아가면서 대기업을 이루지는 못할 만저 거기 들어가려고 사는 거야. 대기업에 들어가도 맨날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누가 작게 만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고요. 다 똑같은데요. 뭘 그걸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게 미국에 와보니까 세프라니까 내 구글, 페이스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답답해 죽겠어. 내가 누구하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내 생각하는 게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만들고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유, 지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애플을 만들고 여러분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뭘 자꾸 남이 만드는 것에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만 17년, 지금 18년째 목회를 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언제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나요. 안타깝다.
자기 자녀가 누가 만들어 놓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좋아하고, 누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 들어가는 건 좋아하고, 누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들어가는 건 좋아하면서 자기 자녀가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먹먹해요. 17년 동안 내가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목사가 맨날 소리를 쳐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 본인의 사고방식에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막 거기 막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이에요. 신이 자녀를 놓으면은 신이에요. 강아지가 자녀를 놓으면 강아지고요, 고양이가 자녀를 놓으면 고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창조의 세계가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왜 상상력이라고 하는 무한대를 놓은지 아세요?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지 머릿속에 벌써 무한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하나님 줬는데도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유한대일까요? 하나님 무한대예요. 그러면 지가 지 머릿속에 내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무한대로 나는 상상을 할 수 있지?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신이 존재한다는 건 그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한대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신이, 무한대라고 하는 그 신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무한대의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 유추를 못하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야. 내가 잠을 자는데 영적인 세계 꿈을 꿔요. 이게 지금 죽으면은 천국이,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대요, 지옥이 없대. 네가 잘 때도 꿈 꾸는데 내가 꾸고 싶지 않는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액션을 많이 하는지 알겠죠?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걸 모르고 맨날 한계에 두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이렇게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꿈보면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나는 죽었으니까 끝! 나는 흙을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없어 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이에요. 천국을 하나님이요 그 사람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놓고 지는 몰라. 지만 정작 제일 웃기죠. 자기에게 주머니에 100억이 있어요. 지만 모르는 거야. 나는 사람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다 알아. 지만 몰라. 마귀도 알아요. 심지어는 마귀가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 능력 쓸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쓰게 하잖아요. 뭘로요? 니는 못해, 안 돼, 니는 열등해, 니가 배운 게 없어, 니는 한국 사람이야, 니는 영어를 못해,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계속 그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왜 그걸 집어넣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대 잠재된 능력을 사용할까봐 무서워서 봉인 해제될까봐 딱 봉인해 놓는 거예요. 묶어놔 버리는 거예요. 상상력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기봉 목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맨날 그 상상력이 가둬놓으려고 안 가다줘. 콧구멍만한 성도 30명밖에 안 되면서, 오늘 보니까 40명 좀 되네, 40명밖에 안 되면서 맨날 교회는 건축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5개 지역가 이 베이 에리아 지역을 연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미친놈이죠. 미친, 세상 사람 보면 미쳤다죠. 정신없다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막 이러죠. 그건 지 생각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본인 생각이고, 그거 감이 안 오면은요 그 이름 뭐예요? 그 노래 가수 장기하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노래 안 들어봤구나. 목사만 세상적인 느낌, 지금 목사만 지금 이상하게 가는 가요만 부르는 느낌? 또 나가 나쁜 사람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은 그거예요. 내 생각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 말고, 네 방법론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말고, 자연적인 교회 성장,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살 때 잠재력을 쓰라는 거예요. 그 잠재력은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상상을 못하게 누가 괴롭힙니까? 괴롭힘 당하지 마세요. 상상을 마음대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해가지고 수련을 하는 이유가 무한대의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서죠. 근데 그 무한대의 가능성 내가 한다고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손대면 더 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너를 만져주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부터 영적인 것들이 팍 나오면서 쨍하고 뜰날 돌아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모르나 뭐 이야기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잠재력은 하나님 무한대를 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해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영어 제일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영어 제일 못하잖아요. 여기 계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들도 제가 더 못해요. 그런데 제가 홈리스 사역을 못하던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역을 못하던가요?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영상 보시는 분 저 목사 되게 무식한가 보다. 대학 2개 대학원 2개 나왔어요. 뭘 무식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저 목사 와서 한번 논쟁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잠재된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이제 한 주간 자연적 교회 성장을 놓고 우리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 지향론적인 패러다임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시고 자연적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 자연의 원리, 그렇다고 자연신학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무와 들풀과 하늘에 나는 새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그 원리구나. 그리고는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구나. 그 잠재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올 2023년도 내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내 잠재의 능력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어떤 곳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곳이든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한대의 성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